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용기를 더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람으로 함께 변화되는 믿음의 귀한 성장이 있는 저들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틀밖에 자리를 안 비웠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것 같죠, 그죠? 한 주 빠지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제가 토요일날, 주일날 이틀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땐 제가 월요일날도 교회 왔고 화요일날도 왔으니까.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자, 오늘은 15과 고통이 올 때, 오늘은 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오늘 우리는 다룹니다. 물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꼭 그 얘기를 들으려 할 사람들은 오늘 교회에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옵니다, 맨날. 그런 때. 근데 오늘이 바로 그런 때 같아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심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은 오늘 교회에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오늘 불교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사는 삶을 고해다, 고통스러운 바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다.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겼습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참 공평치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평하지 못하다.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공평치 못하죠, 그죠? 어떤 때 공평하지 못해요?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 그죠? 나한테 내가 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참 공평하지 못하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고통을 안 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일 때, 오늘같이 한국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그냥 풀려날 때, 나도 돈이 있으면 저렇게 될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불공평합니다. 그렇죠? 네, 불공평해.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같은 병에 걸린 사람도 어떤 사람은 완전히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은 고통을 많이 겪고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죽는 사람도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하시고 의롭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일어나요. 자, 오늘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 실제 인물 같은 게 아닐 것 같아요. 모르죠, 그죠? 실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욥의 얘기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얘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때까지 이르렀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나중에 복을 받았다. 그것까지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은 원래 얘기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부분에서 얘기가 끝나요, 사실은. 여러분이 욥기를 보면은 원래 학자들의 얘기는 나중에 2배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없어요, 그게.
원래는 없어. 마지막 하나님을 만난 장면에서 끝나요. 그런데 하도 그게 어떻게 해요? 안도해서, 그죠? 마지막에 두 배의 축복을 받는 장면으로 마지막을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해서. 정말이에요, 정말. 원래 얘기는 사탄이 시험했다라는 말도 안 나오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럴듯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갑자기 쫄딱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원래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어떤 신학자가, 어떤 신학을 하는 사람이 거기다 살을 앞에 붙이고 뒤에 붙여가지고 자기들의 삶의 신학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신학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들의 신학을 정면으로 거부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정의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크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냐? Why me? 많이 하죠. Why me? 영어로 why me는 잘 안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저 가지고 그러십니까? Why me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1장에서 2장은 서론 부분이고 3장부터 31장까지는 대화하는 얘기입니다. 누구하고? 욥의 친구들하고, 그죠? 그리고 32장에서 37장은 엘리후라고 하는 그때까지 옆에 듣고 있던 어떤 젊은 청년이 대변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 42장 7절로 17절은 결론에 속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누어 읽으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쉽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욥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은 시같이 써졌고 어떤 것은 산문같이 써졌고 어떤 것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 소스에서 그것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냥 그걸 처음부터 쓰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산문으로 쓰면 산문으로 썼을 거고 설명은 설명했을 거고 시면 시로 나갔을 텐데 거기에 그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 말은 여러 가지 것을 어떻게 해요? 모아서 집대성했다. 어떤 사람이 모아서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민간에서 흘러오는 설화를 신학화하는 과정을 겪은 그런 얘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통찰력이 시대를 초월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우리가 악을 행하면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선을 행하면 잘 살고 상을 받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 결국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고대인들의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모든 전체에 다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유니버설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나 선을 행하면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권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그대로 선과 악이 제대로 구별돼서 선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한테 벌을 준다. 이것을 사실은 우리는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하다. goodness. 자,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이 나는 항상 잘 봐준다라고 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나를 봐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선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눈 감아 주신다고 해서 선하다. 그건 선하다는 말을 원래 모르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착한 일을 했으면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했으면 벌을 주는 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바꾸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요런 게 이제 사실은 그 성경이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벌 받는 것 같은 사람, 제가 얘기해, 벌 받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벌 받는 것.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벌 받는 사람이 아니고 벌 받는 것 같은 사람. 살면서 살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 그 사람은 과연 그러면 옛날에 죄를 범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추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벌 받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가 뭔가 죄를 범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를 처벌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것을 거부해요. 의인도 어떻게 해요? 벌 받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뭘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식중독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렸어. 식중독에 걸린 사람은 뭔가 죄를 범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닐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욥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가 너무 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너 욥 얘기 들어봤어? 하나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욥을 자랑하는데 사탄이 옆에서 걸고 넘어지죠. 그죠? 에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먹여주시고 모든 걸 보살펴 주니까 그런 거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욥이 잘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 잘못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죄를 지면은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장난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 벌 받는 것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원래 의인이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벌 받는 사람을 우리 마음대로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안 된다. 자,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인들도 알아야 할 얘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많이 썼는데, 고통에 관한 책을 많이 썼어요. 왜 착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느냐. 그죠? 네,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조루증이에요. 조루증. 빨리 어떻게 해요? 늙어가는 조로 현상을 가진 병에 걸려가지고 얘가 나이가 막 먹어서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고민하면서 쓴 책이 바로 그거예요. 왜 선한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병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은 끝납니다. 그런데 욥기는 뭐라고 하냐면, 꼭 죄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쇼크한 얘기였어요. 샥한 얘기. 왜냐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 이때까지 가져온 하나님의 정의나 의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욥기에 나오는 구약시의 사람들은 내세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세라는 것이 없었어요. 나중에 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하면 죽기 전에 받아야 돼. 나쁜 일을 하면 죽기 전에 벌을 받아야 돼. 나중에 영벌 들어가고 뭐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뒤집는 그런 얘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읽어볼 때 욥기를 잘라서 읽으면 어떡해요? 근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는 읽을 때 한꺼번에 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단원별로 하루, 이틀, 사흘 나눠서 읽으면 어떡해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네. 왜냐하면 친구들 얘기가 어떡해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그거 있죠? 그 개업하는 집에 가면 붙여놓는 글. 욥기 몇 장이에요, 그게? 네? 7장 8절인가, 8장 7절인가?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시작은 미약했는데 창대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창대 안 하면, 그렇죠? 창대 안 하면 뇌지를 네가 알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순호 권사님이 자기 집에 있는 거 치웠다고 그러는데 그거 치워야 돼. 그거는 욥을 어큐즈하는 사람이, 욥을 네가 뭔가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하면서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창대한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가 옛날에 뭔가 일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원래는 착한 사람은 시작은 미약하게 해도 뒤에가 창대해야 되는데, 네가 창대한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을 보니까 너는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붙여놓는 것은 욕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이라고 붙여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지폐까지 붙여가지고 딱 붙여놓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옛날에 제일 잘 팔리는 현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걸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입니다. 안 붙여. 왜? 이 말은, 그것은 빌닷이라고 하는, 사실은 욥의 친구가 네가 죄가 없다고 그러는 것이 정말 어리석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어디서 네가 죄를 저질렀는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인용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옛날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주일날 어디 잠깐 휴가 가려다가 애가 가라지 분에 끼어서 죽은 사건을 보고, 주일날 놀러 가려니까 그렇게 됐지 라고 교인들이 얘기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같아도 떠날 것 같아, 그런 말 들으면.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물었을 때 유대인들이 신학자가 답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고난당하는 그 아이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신학이 어떻게 해요? 개혁이에요. 개혁.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미 배웠죠. 예수님이 늘 누구 편이었어요? 네, 모자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이 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절대로 가진 자의 편이 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를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독교는 늘 누구 편이에요? 고난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 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늘 그 편에 들어요. 그래서 God of underdo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od of underdog.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의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독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특별히 내세에 대한 어떤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복을 받고 지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이 세상의 것들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우리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고난받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욥의 얘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욥이 처음부터 요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만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들에게 어떤 걸 기약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들의 고난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받을 때 너무 슬퍼하거나 그것을 서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묻는 장면에서 얘기가 끝나요. 사실은 네가 나한테 감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어? 그럴 자격이냐 있느냐? 그 말에서 욥기는 원래 끝나요. 그런데 이제 욥기를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끝나니까 허망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어떻게 해요? 다시 첨가를 한 거예요.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힘들어서 마지막에 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자식들이 다 죽고 와이프도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로 얻었다고, 새로 애들을 낳았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죠. 그런 거는. 그죠? 그게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재물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더 많이 받았다고 복이다. 아닙니다. 불행을 당한 건 불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하는 사람들이 잠이 안 오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행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우리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안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거기다 어떻게 해요? 애드한 거예요. 두 배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얘기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은총의 채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너무 어떻게 해요? 나쁘다, 힘들다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예로 보면은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알죠? 네. 불굴의 몸을 펴나서 그 송명희 시인이 한 얘기가 굉장히 감명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평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께 그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천형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얼마나 새로워요. 그죠? 남 가진 것 같지 않았으면 나한테 뭘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듣지 못하는 거 듣게 했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이 깨닫지 못한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잘 돼가고가 아니라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잘 돼서. 그거보다는 하나님 비록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차원이 높은 감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욥기는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사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삶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의 슬픈 문제가 진정한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승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말리는 신앙이에요. 못 말리는 신앙.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를 저 사람처럼 많은 물질로 축복을 나눠주셨어도 나를 저렇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못 가지게 계셔도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로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으면 욥기를 제대로 읽은 겁니다. 자, 욥은 자기의 고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 가깝고 하나님이 딴 때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엎드리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를 시기하는 사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즐기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 훨씬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손만 내밀면, 부르기만 하면, 고개만 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에다 눈을 맞추지 말고 고개를 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불행한 요소들, 행복하지 못할 요소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반전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를 축복하시려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총의 도구로 전부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똑똑하지 못한 것,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남보다 어떻게 해요? 몸이 불편한 것, 병이 많은 것, 그거 가지고 울상짓고 비관하며 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욥은 고난받는 사람,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고통에서.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방감을 느껴야 돼. 왜?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사정을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옛날 어떤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더라라고 읽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나 아픔이 그리고 어려움들이 다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술술 잘 풀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찾아. 그죠? 하나님 언제 찾아? 네, 뭐가 문제가 있어야 찾죠. 그죠? 네, 나이가 들어서 뭐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안 보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병이 나야지 찾죠. 그러니까 그 병은 사실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건강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젊어 보세요. 너무 이뻐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해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모릅니다.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욥기라고 하는 것을 교만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다 가졌고 의롭기 때문에 교만했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욥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긴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데려와봐라 이거라 하는 얘기. 내가 언제 뭔 잘못을 저질렀느냐.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웃기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뭐 알잖아요. 그죠? 의인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다음에, 그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옳다 그러다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욥의 교만이 깨어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욥에게
다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친구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를 다 비우고 엎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은 욥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이전에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움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사실은 욥기는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대부분 뭐냐면은 욥기를 다시 읽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쉽게 풀어서, 그죠? 어쨌든 그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제자의 표에 가서 뭐 나오냐면, 흔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수반된다. 천재지변, 병마, 타인의 행동 등이 우리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역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한다. 자,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어떻게 전환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rust는 through difficulties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해요. 신뢰는 그렇게 고난과 아픔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진짜 신뢰인지 아닌지를,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못 기다리는 겁니다.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야 우리들은 마음이 편한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직 안 들어졌다고 한다면 최선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못 기다리면 뛰쳐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잘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이 많지만,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들은 것처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감히 나를 옳다 그르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네가 있기나 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재밌는 말입니다. 너무 교만하지 말고 네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요 스스로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보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교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봅시다가 아니에요. 사실 봅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지.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요때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충분히 낮아졌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울부짖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세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잘 믿으면, 그걸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리지 못하면 사는 게 어렵고 힘든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 인내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소망이란 말은 같은 말로 쓰여집니다. 소망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믿는 사람은 끝까지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세상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고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계산하면서, 그래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고난과 슬픔들을 이겨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끝까지 살아남을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과 소문들과 그리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는 믿음의 귀환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를 축복하셔서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딸들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인생을 읽으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욥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